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에서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 앞에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이렇게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줄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둡시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일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까지만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4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한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꿈을 잊으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린 구약의 광야를 지나며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아니긴 하지만 한 번 먹으면 영생하도록 하는 참 만나이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참 만나가 되시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또한 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그리고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 중에 서두의 말씀입니다. 아마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기도 많이 읽었고, 왜 연초에 성경을 시작하면 뭐 여지없이 창세기는 재밌어서 훌훌훌 넘어가거든요. 이제 출애굽기 24장 넘어가서 성막 지을 때부터 성막 안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시내산에서 못 내려온 분들이 천지빛깔이라. 레위기는 뭐 읽지도 않죠. 너무 어렵다 그러고 재미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창세기 서두, 그 중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창세기 12장 서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서두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컬링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50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신약부터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주가 믿어지겠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배열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 창세기는 50장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오늘 창세기 12장을 기점으로 창세기는 1부와 2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창세기 12장의 본문이 창세기 50장에서 매우 중요한, 창세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기점 역할을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창세기 12장을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너무 집착하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창세기 12장 서두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사실 기독교 200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2장을 읽으며 나도 그런 아브라함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여 이 본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지요.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본문을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리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집중하면서 이처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 12장 서두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오늘 창세기 12장 서두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 큰 복을 주셨구나,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당신의 구체적인 꿈을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그것을 처음으로 설명하신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창세기 12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성경을 열 이후에 처음으로 한 사람을 불러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내 꿈이 이런 거다, 그래서 너를 바벨탑 이후 온 민족을 흩으신 심판 이후에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널 불렀어 하고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이라든지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주인공인 노아에게 당신의 꿈을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포괄적인 꿈을 복으로 설명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앞에 보실까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복으로 설명하시는데 아담에게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큰 소리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28절 서두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뭐로 주셨다고요? 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처럼 포괄적인 복으로 아담에게는 설명하셨어요. 내 꿈은 내 형상을 따라 만든 아담 하와 네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생물들을 나를 대신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이게 내 꿈이고 내 비전이야. 그걸 아담에게 소개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담에게 하나님의 꿈을 복으로 소개하신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자신의 꿈을 또 다른 복으로, 그런데 내용이 같아요. 여러분, 9장 1절 말씀 앞에 나오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꿈을 복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똑같아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첫사람인 아담과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복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꿈을 첫사람인 아담과 노아에게 복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리며 내 영광을 드러내거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노아에게는 포괄적인 꿈을 복으로 설명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 오늘 서두를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는 이렇게 포괄적인 꿈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내 꿈이다 이랬던 하나님이요, 그 꿈을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소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노아에게 밝히셨던 하나님의 포괄적인 꿈의 내용과 조금 더 바뀐 꿈의 내용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는 내가 택한 내 백성 아브라함, 너를 누구든지 저주하면 내가 그놈을 저주할 거야. 너를 복되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복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복이, 하나님의 꿈을 설명하신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뒤에 보니까 땅의 누구에게까지도, 모든 민족들에게까지도 전파되게 될 것이라는 세상을 향해 품고 계신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이처럼 노아나 아담 때와는 다르게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밝히신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내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내 백성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들을 향해 내가 복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여러분, 이처럼 처음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히신 하나님의 꿈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사실은 9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을 넘어 그 뒤에까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크게 한 3가지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였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보호 역할을 해주었던, 여러분, 어디를 떠나야 했대요? 고향과 친척과 누구를?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했다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했다. 여러분, 중동 문화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땅이 중동에 있잖아요. 중동은 지금까지도 어떤 문화가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복수 문화. 복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친척이나 가족 중에 누가 해를 당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가서 복수를 해줘야만 우리 가정의 명예를 세우는 것이 지금까지도 중동에 있는 뿌리 깊은 문화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그러므로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있는 모든 안전한 보호 아래서 아브라함이 뭐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은 유일하게 고향이고 친척이고 아버지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리고 또 그 신령한 복이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밝히신, 복으로 밝히신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세워질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이 첫 번째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믿고 의지하며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하나님을 대신해 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야 네가 내 꿈을 비로소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으로부터 이끌어냈어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믿고
내게는 이게 있어서 내 인생에 참 좋았어 라고 하는 것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이미 끊어버려야 했고 이미 떠났어야만 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에서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꿈은 한 발도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얼마나 위대한, 심지어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마침내 이룬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어떤 첫 번째 선택을 통해서?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발을 떼면서. 여러분, 그것 떼지 않고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그것들이 우리의 옛적의 안전한 환경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요. 그걸 떠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보인다니까요.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회를 할 때 얼마나 제가 꿈이 포부가 컸겠어요. 아마 여느 신학생들이 갖는 꿈을 저도 꿨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보면서 그 꿈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꾼 꿈이 잘 되어서 내가 어떤 내 이름을 내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좀 부족하고 삶에 불만족스럽더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복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간 사람이에요. 애굽에 내려가도 노예시장에서 보디발 장군에 들어가서 가정충무가 되는 그래도 영광을 누렸잖아요.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 때문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또 갇혀요. 성경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고 뭔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다가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니. 그럼 뭐가 형통입니까? 내가 올해 계획한 대로 돈이 모아지고 좋은 집에 가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게 형통과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삶은 감옥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꿈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마침내 형들이 기근 중에 내려와서 그들을 거두고 열방을 구원해내는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을 하려면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막 그냥 잘 나가야죠. 가정총무 되고 보디발이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거대한 주택에서 벤츠 끌고 다니면서 와 형통했다,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마침내 정직해서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참 형통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며 형통하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에서 잠깐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믿음을 포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형통을 잠시 맛보고 싶은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질 것인데 어리석게. 성경은 그것을 향해 단 한 번도 형통하다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부여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옛적의 상황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 있던 그 옛적의 상황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진정한 꿈을 이루기 위해 두 번째 선택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의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식 하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 아브라함이 늘 마주했던 현실이었어요. 75세의 나이, 물론 지금보다 그때는 더 오래 살긴 했지만 75세의 나이가 결국 젊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10살 어렸으니까 65살. 그래서 자녀 낳기는 글른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마주했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즉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현실 너머의 미래의 확실한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고대는 뭐 지금이야 결혼 안 하고 자식을 안 낳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몇십 년 전 농경사회만 해도요, 딸만이 낳는 것도 흉이 됐잖아요. 아니, 농사를 짓고 밭을 일궈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것이 그 집에 얼마나 경제적인 큰 손실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대는 더 합니다. 자식과 아들은요, 곧 재산이면서 모든 그런 노동력이었어요. 그때 자식이 없다, 이건 완전한 절망과 저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보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는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소외됐던 갈릴리 땅의 한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를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꿈을 밝혀요. 네가 지금 갈릴리의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지만 이제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려고 해. 이게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갈릴리 어부 베드로는요, 이런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성경은 베드로가 자신의 배와 부모를 내려놓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을 붙들고 따라 나섰다라고 설명해요. 따라 나섰다. 배와 부모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컬링과 약속을 붙들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꿈을 부여받은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현실에 매여서, 아니 현실에 갇혀 살면서 우리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자, 여러분 좀 꿈 좀 크게 끄세요. 아직도 우리의 꿈이 가정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내 가정 구원하는 그 작은 꿈에, 현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친지를,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꿈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 꿈을 잊고 살아가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 복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꿈을 쌍그리 다 잊어버렸잖아요. 오로지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게 사는 일에 미쳐가지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겨가면서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길을 또 따라가려고 해.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현실을 뛰어넘기를 바라요. 여러분, 뭐 저도 인생 많이 안 살았지만 그 어른들의 그 말이 조금 이해는 이제 갑디다. 수고와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맡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우리 목, 그 외에 덤으로 주시고 생각지 않은 것을 채워주시고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것,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며 그런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런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통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통이 작아. 뭐 큰 기업 하나 세웠다 그러면 어이구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그 사람은 전혀 나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을 복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부러워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꿈은 개꿈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비록 남들 보기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닐지언정 나를 통해 내 가정과 내 이웃을 하나님이 복주시길 원하시지 라는 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형통한 삶이에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는 선택, 현실보다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택.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부여된 꿈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출신 배경을 잠깐 여호수아서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누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대요?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시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전에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부르심을 아버지 데라와 함께 받은 거예요. 함께. 그때 놀라운 사실은 데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연대를 잊어버리고 그냥 성경 그대로를 읽다 보니까 이런 착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이건 좀 찾아야 돼요. 앞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1절 위에 보니까 11장 32절 있죠. 11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에서? 자,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대요?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누구를? 하란을 낳았다. 그러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거고요. 몇 세에 죽어요? 205살에 죽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성경이 끝맺음을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실 때 데라는 죽은 거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이기 때문에 데라 이야기를 끝맺음하려고 데라는 205살을 살고 죽었다를 먼저 이야기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두 번째 컬링할 때도 데라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런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며요. 그럼 145살이잖아요. 데라는 몇 살에 죽었다고요? 205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처럼 두 번째 컬링을 받을 때에도 데라는 그 이후로도 몇 년을 더 살아요? 6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오늘 본문이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와닿죠? 죽은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에게 살아있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데라가 고향, 친척, 내 아버지를 떠나라. 너에게 든든하고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그걸 떠나야 내 꿈을 네가 이룰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결국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까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는 일에는 성공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구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게 돼요? 데라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안 간 거예요.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박차고 오로지 말씀만 따라가는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꿈을 쫓아간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60년을 더 살아요. 그 아버지의 슬하에서, 안전한 슬하에서 아브라함은 일어난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꿈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꿈을 쫓아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 데라의 안전한 그늘을 스스로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때는 치안이라는 게 없어요. 나가면 그냥 칼에 죽고 강도에 죽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여된 꿈을 이루기 위해 말씀만 쫓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머물고 있을 때,
두 번째 컬링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의 꿈을 처음으로 밝히시고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옛적의 모든 환경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현실 너머에 있는 미래의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성급하게 이루어 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아브라함에게 밝힌 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세 족장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꿈은 이런 거다라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밝히세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서 내 자손하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삭이에요. 이삭.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천하 만민이 뭐를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작게 여기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윤지자매 태중에 아이가 있거든요. 지금 새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잘 키워가지고 서울대 아유 쪼잔하게 그런 꿈 꾸지 말고, 뭐 하버드 와 아이고 그 좁은 꿈 꾸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현욱이 형제, 우리 윤지자매 주신 생명을 통해서도 그 예정하실 때 뭐예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여 마침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계획을 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키워서 뭐 어디 뭐 서울대 보내겠다 이런 꿈은 작은 꿈이라니까.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코딱지만한 꿈.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 안 차는 꿈이라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과 생각으로 꿈을 꾸지 못해서 늘 좁은 거지. 그런데 이렇게 좁은 사람들은요, 미국 가도 좁아요. 저 유럽에 가도 좁아요. 생각이 좁고 꿈을 못 보는 사람은 그 땅을 밟아도, 왜냐하면 여기서 살던 그 모양을 가서 똑같이 살아. 그러나 송탄에 살아도, 서정동에 살아도, 그리고 여기 한 번도 안 떠났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여느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저는 이 꿈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꿈이 이삭에게만 소개되느냐? 아니에요. 남은 족장 야곱에게도 소개돼요. 창세기 28장 14절 앞에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또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세 족장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며 소개하고 설명한, 복으로 설명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너 한 사람만 바라보지 마. 내 자녀만 바라보지 마. 내 가정만 바라보지 마. 난 그들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코자 하는 복을 주기로 내 꿈을 꾸었어.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으로 제발 자녀들도 바라보세요. 공부 못한다고 자꾸 핍박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의 꿈이 새겨져 있는 아들은요, 뭐가 돼도 되더라고. 믿으시면 아멘. 뭐가 돼도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 다 감옥 갑디다. 그렇다고 또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막 은혜 받으라 또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복이 유지되고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세 족장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데, 그럼 세 족장에게만 이 꿈을 복으로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꿈은 더 이상 안 나오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뒤에 신의 산으로 부르고 다시 한번 자기 꿈을 설명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 6절이에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꿈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누구에게? 모세도로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꿈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여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함으로 모든 민족을 내게로 돌이키도록 하는 거.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복으로
민족에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이 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들에게도 설명하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본문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하나님의 꿈이, 복으로 설명된 이 꿈이 마침내 신약까지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에게. 자,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무엇을? 아름다운 덕을 온 땅에 증거하여 여러분들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뭘 받도록? 복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꿈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처럼 명확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꿈을 잊으셨습니까? 혹여라도 하나님을 믿되 이 꿈에 가까이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한때 이 꿈이 뜨거웠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꿈이 싸늘하게 식어간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이 꿈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뜨거워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자녀 하나 구원하고 남편 가정 구원하고 부모 구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꿈 작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또 마음속으로 뭘 목사님 모든 민족 내 주제에,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보는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꿈으로 나를 봐야 돼. 내 꿈으로 나를 보니까 영 못마땅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으로 나를 보세요. 그러면 현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는 우리가 흠모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순히 아브라함이 복받고 잘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진짜 참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진정한 꿈이 설명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도 택하여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옛적의 환경에 머물지 말고 미래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설명했더니 그럼 내 인생은 뭐냐? 내가 그 잘난 하나님 꿈 꾸어드리려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냐? 여러분 오산이에요. 착각입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 살아가는 인생을 보니까 참 그게 성경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부모님 꿈을 따라가다 보면 그 꿈 안에는 항상 제가 있더라고요. 자식이 있더라고요. 넓은 집으로 가고자 하는 거기 그 꿈 안에도 자식이 항상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기가 성공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길에도 자식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꿈을 쫓으면 그 하나님의 크신 꿈 안에 여러분들의 꿈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모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꿈을 이루는 거예요. 문제는 왜 그 꿈이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고 내 꿈을 많이 부풀려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가며 사니까 때로는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렵고 그 꿈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짜증나고 가족들과 분란이 있고. 그러게 하지 마세요. 이제 이 크신 하나님의 꿈을 좀 쫓아보세요. 나를 통해 내 가정을 넘어 자녀를 넘어 이웃을 넘어 열방을 복되게 하실 거라는 이 꿈을 품고 따라가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 소소한 꿈들은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그 꿈을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믿고 옛적의 안전한 상황을 뛰어넘고 현실보다는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그 꿈 안에서 여러분들의 꿈도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남은 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마음에 담아 나를 통해 내 가정뿐만 아니라 친지뿐만 아니라 이웃을 넘어 지역을 넘어 나라와 민족을 넘어 열방까지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남은 삶을 주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꿈을 쫓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